36장 찬양합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복음서의 3분의 1에 해당되는 말씀이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 사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기 위함입니다. 마태복음 21장부터 28장까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마지막 한 주간의 사건을 우리들에게 소개합니다. 그 중에서 21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시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어린 나귀를 타신 시점이 바로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사인입니다. 어린 나귀를 타신 이날이 고난주일이고 이 주간을 우리는 고난주간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 당시 왕은 그러면 무엇을 탔습니까? 말이 이끄는 마차를 탔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왕 중에 왕이신 예수님께서는 말이나 마차를 타지 않았습니다. 왜 말을 타지 아니했을까요? 말은 평화의 왕으로서의 이미지가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말은 정복자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나귀를 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입성하시는 것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린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나귀는 어떤 짐승입니까? 스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당시 나귀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떤 인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에게 흔히 볼 수 있는 짐승이 바로 나귀입니다. 그래서 생활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 나귀는 어떤 데 사용합니까? 단순히 짐을 싣고 나르는 짐승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종교적인 면을 볼 때는 어떻습니까? 스스로 제물로도 사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제물로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양으로 바꾸어 사용되는 짐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스갯말로 어떤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해요. 나귀는 왕따 중에 왕따를 당한 짐승이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 짐승을 예수님께서는 타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짐승을 주님께서 그러면 타신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타신 낙이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나귀를 타심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귀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합니다. 주님의 의도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귀는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들나귀와 집나귀로 나눕니다. 들나귀는 어떤 나귀입니까? 주인의 통제를 받지 않는 자, 그렇게 자란 나귀를 들나귀다라고 말합니다. 나귀는 주인에게 길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고삐 풀린 망나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갈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들나귀라고 표현했습니다. 창세기 16장 12절에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 않는 사람, 말씀에 따라오지 아니한 자, 바로 들나귀다라고 말합니다. 집에서 키우는 집나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집나귀는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주인이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잘 길들여진 나귀를 집나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나귀와 달리 어떻습니까? 주인의 의도를 알고 묵묵히 주인의 의도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예수님께서 타신 나귀는 들나귀가 아니고 집나귀입니다. 그럼 집나귀를 타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으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암시한다고 이사야 1장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사람들의 인식 속에 나귀는 사람 타는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타는 사람이 있긴 하였지만은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타는 짐승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타는 짐승은 말이나 낙타였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짐 씹는 짐승 그 나귀를 자진해서 타셨을까요? 바로 자신이 메시아임을 알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가 메시아가 오시면 어린 나귀를 타신다고 예언했습니다.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 말씀을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는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데 벳박에는 당시 예루살렘에 속해 있는 행정구역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 행정구역이 바로 벳박에입니다. 예루살렘이 시작되는 시점에 벳박에로부터 나귀를 타신 것은 스가랴의 예언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표적을 보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나귀를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았지만은 순종했습니다. 모르는 남의 집에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고 했기 때문에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에게 또 말합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이렇게 대답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본문 2절 3절 말씀하니까 너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여러분의 물건 싣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을 교회에서 주님을 위해서 씁시다 그러면 그냥 아무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이해하고 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에게도 지금 여러분 상황이 이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일합시다 그러면 이해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 보니까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보면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는 이 스가랴의 예언의 말씀을 숙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나귀와 메시아,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과 연관되어 이해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시는 시기는 6월절 오실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벳박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언젠가는 메시아가 오시면 자기 동네에 있는 나귀를 타실 것이라는 것을, 또 그때가 6월절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두 사람은 나귀를 끌고 오려기 위해서 동네로 갔습니다. 마가복음 11장 4절 말씀에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나귀 새끼가 문 앞거리에 매어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푸셨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매어있던 나귀를 푸는 것을 누가 봅니까? 주인이 봤습니다. 그래서 풀어서 무엇 하느냐?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랬더니 나귀 주인이 즉시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자신의 새끼 나귀를 끌고 오라고 하는데 주인이 허락하는 것 왜 가져가는가? 알기 때문에 허락한 거 아니겠습니까? 마가복음 11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하되 이에 허락하는지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가 쓰시겠다고 자신의 생각에 늘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주님이 어떻게 오신다라는 스가랴의 예언처럼 그렇게 오실 거라는 확신 속에 있었기 때문에 매어있는 나귀를 새끼 나귀를 풀어 끌고 가니 기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그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하고 싶지 않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집에 귀한 나귀가 사용되기 때문에,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끌고 가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했지 않겠습니까? 자신의 나귀가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쉽게 기분 좋게 기쁜 마음으로 나귀 가져가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 자신의 겉옷을 나귀 위에 얹고 무리들은 겉옷을 길게 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히브리인에게 옷을 그렇게 펴고 했는데 여기에 히브리인들에게는 옷은 겉옷과 속옷을 말합니다. 겉옷은 매우 중요합니다. 겉옷을 폈다. 여러분, 히브리인들은 겉옷 어떻습니까? 솥 단술에 긴 끈을 단다고 그랬죠. 긴 끈을 다는 것은 그 사람의 뭘 나타난다고 그랬습니까? 바로 신앙을 고백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겉옷입니다. 겉옷은 집안에 있을 때는 입지 않습니다. 일할 때도 입지 않습니다. 화장실 갈 때도 입지 않습니다. 단지 토라를 읽을 때 입었더라라고 말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통으로 짠 속옷, 그 속옷을 입고 허리에 끈을 하나 둘러챈 채로 활동을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는 속옷 말고요. 여러분, 이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겉옷을 나귀에 얹고 길에 폈다는 것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8절 하반절 말씀에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나뭇가지
무슨 나무입니까? 종려나무입니다. 종려나무를 베어서 길에 폈다라고 말합니다. 벳박의 사람들과 유월절을 지내기 위해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면서 그 광경을 보고 야, 기대를 얼마나 했겠습니까? 살만하는 세상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해하는 종려나무는 어떻습니까?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드보라 시대 이전까지는 똑바로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이후로부터는 하나 더 추가됐는데 바로 살만나게 해주는 그런 세상이 올 것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살만나는 세상. 그래서 꿀나무다라는 별칭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 종려나무를 길에 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9절 말씀에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할렐루야. 바로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들과 다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자기의 기대감으로 지금의 얼매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나귀를 끌고 가는 그 사건의 소문이 탁 나기니까 제자들은 겉옷을 해서 나귀 위에서 오고 다른 이들은 길에 또 펴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종려나무를 쫙 깔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벳바게에서 올리브산 마르막길을 넘어서 이제 오르막길을 막 넘어가지고 내려가는 그 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을 쫙 보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찬송했다는 겁니다. 계속 외쳤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왜요? 이제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살만 나는 세상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기대감 가지고 백성들은 예루살렘과 헤롯 성전이 자신들의 눈에 보이니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은 무리들의 환호성에도 불구하고 성을 바라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 41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우셨다라고 나오십니다. 왜? 같은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산나 다윗의 찬송이여 라고 찬송하고 아우성 치지만은 왜 우리 주님께서는 우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다른 행동이 아닙니까? 고난주의를 지키면서 고난주간에 들어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신 그 자체가 고난의 시작을 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귀를 타신 것의 시작에서 십자가 죽음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죄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 주기 위해서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인류의 죄의 무거운 짐을 해결하시기 전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고 여러 차례 그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십자가를 지키시던 유월절 식사 자리에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신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죄짐을 해결해 주시는 사람보다 더 좋은 친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겠습니까?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나의 죄 문제 해결보다도 어떻습니까? 살만 나는 세상, 자기의 고난의 문제, 자기의 아픔의 문제가 풍성히 해결될 것을 믿고 고대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와 나와 여러분이 바로 기복주의에 빠지게 되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나의 욕구 만족을 위하여 주님을 찬양하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도 주님 오시는 그 사건과 전혀 상관없는 행동이었습니다. 자기의 신앙을 길에 펴고 자기의 신앙을 덮고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아들을 찬양하는 그 일에서도 아무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습니까? 그들을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습니까? 왜 못 박으라고 합니까? 자기 요구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위한 행동, 우리의 삶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주님의 행동은 바로 섬김과 순종과 희생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귀가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주님을 위해 쓰임받은 것처럼, 가장 귀하게 쓰임받은 것처럼, 그러면 인격을 가진 나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만약에 나와 여러분이 주님을 찬양한다고 하면서도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 찬양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주간에 우리를 주님의 일에 동참해 주신 주님께 더 열심히 섬겼다는 결단을 이 시간에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래서 얼마나 기쁜 일인지 소중한 일인지 생각하면서 단순히 생각에 머물리지 마시고 순종과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나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실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위해 섬길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의 필요보다는 주님의 필요를 앞세우는 섬김의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구원의 열매도 풍성히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권세를 신뢰하고 제사함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놀라운 권세를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50장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 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까지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